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인사인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그 서울에 있는 동강교회 그 청년부, 거기 한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기서 한 6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너무 저한테는 아주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바를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오는 거 괜찮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벌떡 일어납니까, 주일날? 네, 어떤 권사님이 그 40대 그 자기 그 아들을 주일날만 되면 깨우는데 그렇게 힘들었대요. 아들아 일어나라. 아 싫어, 교회 안 가. 왜? 가면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해. 이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지. 일어나. 싫어. 왜? 성가대가 너무 찬양을 길게 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일어나. 싫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나만 보면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래. 그래도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항상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죠?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과 단짝 친구였던 사람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보면은 할아버지 사울은 왕이고 또 아버지 요나단은 왕자이고,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나중에 왕자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한꺼번에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된 것이죠. 천의 고아가 된 것도 사실 기가 막힌 상황인데 사실은 미래가 다 막힌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그야말로 왕궁의 생활, 왕족의 지위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왕과 요나단을 죽인 사람들이 훗날에 그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모가 높은 곳에서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혹시 안 나오나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질 때 두 다리가 부러졌던 것이죠. 이때가 무비보셋이 5살 때의 일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만에 다 겪은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평생을 두 다리를 절어야 되고
그리고 보장되었던 그 왕궁의 삶과 왕족에서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그것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 정적들이 무비보셋을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어디로 도망가서 숨어서 사냐면요, 사무엘하 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화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도망간 곳이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이 로드발의 뜻은 풀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때 당시에 그 로드발은 어떤 곳이냐면은 도망자들이 숨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 뉴욕의 할렘가, 여러분 이 뉴욕의 할렘가는 낮에도 가기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도망자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이 로드발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압살롬의 난 때 그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 로드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살면서 낮에도 잘 출입을 못하고, 혹시 그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은 아닐까, 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겁이 덜컥하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모실 리는 없고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왕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어느 날 요나단과 너무 친했고, 요나단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생각에 잠겨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요나단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저기 로드발에 무비보셋이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려온 건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보면, 9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9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9장 8절 47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기를 뭐에 비유해요? 개가 아니죠. 죽은 개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시체를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체를 입에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한 그 동물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군하고 개가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왜 다윗에게 자기를 죽은 개로 비유를 합니까? 혹시나 다윗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역을 할 의심을 살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은 개에 비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입니다. 왕이 보기에도 지금 두 다리를 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소망도 품지 않습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미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또 죽이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무비보셋의 생각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틀린 생각이죠.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아주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요, 재산 관리인을 두고 재산을 맡겨두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의 재산을 시종에게 관리를 하게 했는데, 그 시종의 이름이 뭐냐면,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바예요. 시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죽은 사울 왕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시바의 것입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의 것입니까? 무비보셋의 것이죠. 사울 왕이 죽으면 그 재산이 요나단에게 넘어가고, 또 아버지 요나단이 죽으면 그 손주인 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바는 아마도 회를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먹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 몇 사람 있어서 제가 행복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머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도 하고. 근데 이 유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2시간을 봐야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써가지고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그 하나를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50%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머를 딱 했는데 안 웃잖아요. 참 난감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중에 또 한 분은 또 웃어줘요. 또 한 20명 이 정도 되면 딱 한 사람은 크게 웃어요. 애들이 목사님이 알바를 심어 놓은 거다 막.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유머를 하는데 안 먹히잖아요. 성도들이 안 웃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마 목사님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핑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원래 주인인 그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찾아주는데,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읽으면 됩니다. 시작. 아멘. 제가 1번, 2번 숫자를 달아놨는데 1번에 보면 그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그 시바가 관리하던 원래 그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찾아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왕인 다윗이 무비보셋은 지금부터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누릴 그 권세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기의 그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지금 회복을 시켜주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죽은 개라고 비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그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회복이 되었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알기 쉽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그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미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인간이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현장 확보. 그래서 바람 피는 현장을 급습을 해서 덮쳤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남편에게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억대의 외제차를 사주고 강남에 타워 팰리스 아파트를 사주고 큰 기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이 가오가 안 생기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사줄 테니까 이 회사에 사장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웃는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머리털 뽑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도록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람핀 남편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죽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을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도망을 다녀가지고 여러분 감옥 가려면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냐면은 체포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가요? 못 가요? 아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감옥 갈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판사를 안 만났어요. 판사를 만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를 만나서 판결을 받아야 감옥을 갈 수 있는데 평생 여러분들이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의 심판이 있어야, 재판이 있어야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건 틀림없어요.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은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지옥 가는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 은혜를 무비보셋이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급하게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숨었던 그 로드발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애가 지금 흥얼거리고 있잖아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무비보셋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지위도 왕궁의 삶도 목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다윗이 로드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 무비보셋은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자 같이 따라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말을 딱 불러가지고 안장을 딱 시켜놓고 이제 타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무비보셋 앞에 시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재채기 2번 하라고.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자기가 다리를 절무로 안장에 태워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갔다는 것입니다. 왜 시바가 혼자 다윗에게 갔을까요? 모함을 하려고. 왜 모함을 하려고 갔을까요? 무비보셋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가로채려고. 그래서 이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사바합니다. 먼저 나귀와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공경에 빠진 다윗의 환심을 삽니다. 그게 사무엘하 16장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시바가 바리바리 나귀에다가 각종 음식들을 싸갔는데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나귀는 왕이 타시고 이 음식은 저 사람 먹이시고 이 음식은 저 사람 먹이시고 이건 왕이 드시고.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근데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아싸 드디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뺏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왔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예전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 다 네 거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바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습니까? 안 달성이 되었습니까? 달성이 되었죠. 자, 이제 이래가지고 사건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비보셋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죽일 놈, 로드발에서 도망자처럼 시체처럼 살던 놈을 왕궁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재산까지 다 회복시켜 주었는데 내 뒤통수를 쳐? 다윗이 왕궁을 향해 가는데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씩씩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야말로 갈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앞불사, 아차 싶은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다윗 왕을 맞이한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친절한 마목사가 1번, 2번, 3번 숫자까지 다 매겨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명길에 오른 날부터 다윗이 돌아온 날까지 하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발을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먼지가 많이 일어가지고 건조한 땅이어서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씻는 게 발부터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지가 자욱하니까. 그런데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우리 남자들은 공감하시지만 하루만 수염 안 깎아도 지저분하죠. 금방 티가 납니다. 아마 우리 김성택 목사님 일주일 수염 안 깎고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말들이 오갈 겁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상처 받았나 보다, 우리 목사님 무슨 건강 이상이 있나 보다. 아마 그럴. 수염을 깎지 않았다. 세 번째는요,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이 어떨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 왕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느냐, 내게 은혜를 베푼 이 자리에 있게 도와준 다윗 왕이 지금 길거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왕궁에서의 호사로운 삶이 가당키나 하냐. 그래서 부모님 상당한 사람처럼 발을 닦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바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죠.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전의 빈방에 들어가서 다윗이 속히 돌아오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오매불망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높은 곳에서 다시 다윗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를 맞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선택과 행동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갔고 예루살렘은 지금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장악을 했고 민심도 다, 대세도 다 압살롬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세를 분석하고 누가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그 뒤에 줄을 어떻게 설 것인가를 따지고 줄을 댈까를 연구를 하는데, 오직 무비보셋만은 다윗에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염려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죽으면 나는 죽은 사람과 진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한 사람처럼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진짜 감동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차 앞불사 싶은 다윗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재산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넘긴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나눠 주기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한 말이 참 제 마음을 참 아프게도 하고 제 마음을 감동케도 하고,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하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이제 재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냐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방송하는 그 방송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종종 봅니다. 거기 보면 그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하나원에 이제 나와서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그 임대주택이 뭐 넓겠습니까? 근데 들어갈 때부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들어갈 때 그 입구가 대리석은 아니지만, 대리석 모양의 돌이지만, 북한에서는 고위 김정일 이런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만 그런 대리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아서 그 페인트 칠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도배가 되어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첫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요 대부분 잠을 못 잔대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넘어간 사람들은 같이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사람들이 가전제품 이런 도구들을 뭐 책상이라는 걸 사야 되는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사람들이 두고 가는 그걸 보면은 다 쓸만하다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도 뭐 책상도 탁자도 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저기 한다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이 환장을 하면서 먹는 과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땡. 귤이랍니다. 귤. 평생 북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평생 귤 하나를 못 먹고 죽는데요. 귤이 얼마나 귀한 과일이냐면 칠순잔치 때 귤의 모양의 플라스틱에 제일 위에 하나만 진짜 귤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그 귤을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박스째 사다 놓고 먹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쌀을 버렸더라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쌀을 버렸을까 해서 쌀을 가져가려고 딱 그러니까 그 경비가 수의분이 막 나와서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되는데 이건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벌레 난 거라고 못 먹는다고, 사람이 먹을 거 못 된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북한에서도 고위급 간부들도 못 먹는 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침에 그 세면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세면대 앞에서 그 배에 자기 임신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너에게 다 해주었다. 엄마는 너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대한민국에서 낳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아까 제가 바람핀 남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행위로 따지면 죽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까발리면 지옥도 저 뒷자리도 아니고 제일 앞자리, 제일 극심한 곳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신학자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강아지 취급을 한대요. 아쉬우면은 이리 와라 해가지고 가까이 오고,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이제 딴 데 가서 놀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 의리스도라고 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은혜를 모르면 의리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산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고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헌신의 자리도, 전도의 자리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리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의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2022년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인의 혹시